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적국의 포로 수용소나 강제 이주지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국고를 막 털고 주변 사람들의 지갑까지 열게 만들어서 너희 신을 위한 웅장한 신전 건축비까지 전부 대주겠다. 솔직히 미친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렇죠. 역사상 어떤 정복자가 피지배층한테 이런 약간 비현실적이고 막대한 혜택을 베풀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고대 기록, 이 에스라 1장이라는 텍스트에는 정확히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주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사실 이 기록을 그냥 운 좋은 포로들의 귀환기 아니면 뭐 종교적인 기적 딱 이 정도로만 읽고 넘어가 버리면요. 아, 그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건가요? 네,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패권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는 정말 거대 제국의 치밀한 통치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현실적인 공포라던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교한 과정들이 막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지정학적 메커니즘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상황을 텍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텍스트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네, 신의 개입을 명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진짜 파격적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명하셨다. 아니, 당대 최고의 정복자가 피지배 민족의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귀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아, 진짜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 정복자가 피지배층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것만 해도 엄청 이례적인데 단순히 풀어주는 걸 넘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주 비용이랑 건축 비용을 대라고 강제하잖아요. 텍스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마땅히 도와주라고요. 네네. 주변 사람들에게 마땅히 은과 금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이거는 약간 뭐랄까 마치 글로벌 기업이 경쟁사를 척대적으로 인수한 다음에요. 네. 갑자기 피인수기업 직원들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독립시켜주면서 너희들 사옥 새로 지을 수 있게 우리 모기업 자본을 막대하게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기존 직원들은 얘네를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선언하는 꼴이잖아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굳이 이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죠. 이게 그냥 제국의 프로파간다나 과장된 기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칙령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전임팩 공국이었던 바벨론이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이전 바벨론 제국은 피정복민의 정체성을 막 철저히 짓밟았거든요. 엘리트들을 자기들 수도로 다 끌고 와서 강제로 동화시키는, 그러니까 말살과 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 반발이 심하고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고레스 왕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국 경영에 도입한 거죠. 아, 일종의 관용 정책 같은 거였나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관용이었어요. 페르시아 영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었잖아요. 그렇죠. 그 넓은 땅을 다 군사력으로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죠. 네, 비용으로 보나 행정력으로 보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지원해준 거예요. 아, 제국 외곽에 충성스러운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군요. 든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셈이죠. 억지로 짓눌러서 반란불씨를 키우는 것보다 은혜를 베풀어서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비심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아주 세련된 통치 메커니즘이었네요. 와,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의 워딩을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 방금 지적하셨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땅히 물건으로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하향식 명령이거든요.
일종의 세금 징수나 강제 부역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전을 위해서는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덧붙여요. 의무랑 자발성이 한 문장에 묘하게 섞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국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의무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종교적 후원이라는 자발성의 외피를 씌운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 유다 포로들은 그냥 도망치는 불쌍한 피난민이 아니네요. 맞아요. 제국의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스폰서십을 등에 업은 당당한 공식 파견단이 되는 겁니다. 제국 관점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영리한 전략입니다. 근데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인 현실로 좀 내려와 볼게요. 아무리 황제가 막 엄청난 조서를 내렸다고 해도 풀뿌리 대중들 삶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 명령에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음 핵심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유다랑 베냐민 욕장들 제사장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 읽으면서 약간 탁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유다 백성 전체가 다 같이 짐 싸서 간 게 아니라 굳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만 일어났다고 대상을 확 한정짓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말이죠. 이 문장의 행간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상당수는 고향으로 안 가고 그냥 바벨론에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해방됐다고 하면 막 다들 환호성 지르면서 고향으로 뛰어가는 그림을 상상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바벨론에 끌려온 지 벌써 50년, 70년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1세대는 이미 많이 세상을 떠났을 거고요. 맞아요. 2세대, 3세대들은 그냥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니까요. 집도 사고 밭도 일구고 동네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면서 삶의 터전을 꽉 잡아놨을 텐데. 언어나 문화도 페르시아 쪽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듣던 옛날 이야기 속 동네였겠죠. 근데 갑자기 황제가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은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다 박살나서 완전히 황무지 잿더미잖아요. 인프라도 없고 치안도 불안하고. 지금 내가 가진 안정적인 직장이랑 집을 다 포기하고 그 폐허까지 몇 달을 걸어가서 맨바닥부터 벽돌을 쌓으라 놓은데 솔직히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동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이죠.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의 대비가 진짜 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엄청난 결단이고 헌신인 겁니다. 떠나는 자들은 물리적 안정을 철저히 포기하고 사명감 하나로 몸을 던진 거니까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텍스트가 떠나는 사람들의 영웅담만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반응도 꽤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이랑 기타 물건, 보물로 도왔다고 적힌 그 구절이군요. 즐거이 드렸더라 하는 부분. 네. 고향으로 안 가기로 한 동족들이랑 원래 살던 이웃들의 반응이죠. 떠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고 남는 사람들은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겁니다. 그 바벨론에 남은 유다 공동체 내부에 약간 복잡한 심리적 역학이 있었겠네요. 부채의식 같은 거요? 맞습니다. 남기로 한 사람들의 내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남기로 했지만 대신 고생길을 떠나는 동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강렬한 미안함이랑 일종의 생존자 증후군 같은 죄책감이 있었겠네요. 나는 이 안락한 도시에 남지만 너희를 위해 내 전 재산의 일부라도 기꺼이 바치겠다. 이런 심리가 폭발해서 거대한 물자 지원으로 이어진 거죠. 심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진짜 새롭네요. 고레스 왕의 외부적 압력만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떠나는 자들의 결단력이랑 남는 자들의 미안함, 그 연대감이 완벽하게 시너지를 낸 거였어요. 네, 거시적인 정치공학이 길을 열어주니까 미시적인 개인들의 신념이 결합해서 역사를 굴러가게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왕의 파격적인 조서도 나왔고 결단 내린 사람들도 모였어요. 막대한 자금이랑 물자도 넉넉합니다.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텍스트를 보면 출발 직전에 되게 독특하고 긴 절차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과거의 상처랑 직결된 유물 인수인계 과정이요. 네, 이 유물 귀환 과정이야말로 이 기록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고레스 왕이 옛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성전 기구들을 창고에서 막 꺼내오잖아요. 전리품으로 처박아뒀던 그 눈물의 성물들을 돌려주는 거죠.
재무관한테 명해서 그걸 일일이 세어서 유다 지도자한테 넘기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 읽다가 약간 당황했어요. 텍스트 톤이 확 바뀌니까요. 네, 막 감동적이다가 갑자기 무슨 고대시대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박물관 장부처럼 변하잖아요.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품목이랑 숫자 나열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마지막에 금은 김영 총합이 5,400개라고 합계까지 딱 냅니다. 아니 수십 년 전에 뺏긴 건데 대체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숫자까지 기록했을까요? 그냥 수많은 보물을 은혜롭게 돌려주었다. 이러면 더 멋있지 않나요? 문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텍스트의 목적이 문학적 감동이냐 아니면 철저한 회복의 증명이냐 하는 거죠. 아, 목적 자체가 다르군요. 일단 페르시아가 당시 기록이나 회계 시스템이 엄청 발달한 관료제 국가이긴 했어요. 국고에서 금은보화가 나가니까 당연히 장부를 썼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수치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심리적 무게감입니다. 심리적 무게감이요? 장부 숫자 하나하나가 무슨 치유 효과라도 있나요? 한번 그들 입장이 돼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물 뺏길 때 그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철저한 유린이고 모멸감이었습니다. 아, 우리 신이 저쪽 신한테 완전히 패배했다는 물리적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제국의 관리 입회하에 그 물건들이 하나하나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금접시 30개 이런 식으로. 영원히 안 돌아올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물리적인 숫자로 하나하나 확인받으면서 돌려받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칼 29개라는 엄청 찌질해 보이는 구체성이 역설적으로는 파괴됐던 정체성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걸 증명하는 강력한 장치인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모멸감의 상징이었던 전리품들이 회계장부상에서 지워지고 다시 성물로 변환되는 엄숙한 과정이군요. 네, 5,400이라는 합계는 과거 역사의 무결점 복원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도장 같은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남해노라 창고에 처박혀 있던 물건들이 햇빛을 딱 받는 순간 그 숫자가 불릴 때마다 포로들 마음속에 있던 수치심이 막 씻겨 내려갔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때로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이런 정확한 숫자가 훨씬 더 묵직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국의 조서, 평범한 사람들의 무모한 결단, 그리고 정체성을 치유한 5,400개의 수치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고유한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구체적인 물건은 무엇인가요? 네, 만약 여러분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드디어 돌아가게 됐을 때 어떤 물건을 손에 쥐어야 비로소 내가 나를 온전히 되찾았구나 하고 안도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이라는 건 거창한 이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과거의 조각들로부터 세워지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장면 하나를 던져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텍스트는 유다 백성들이 5,400개의 번쩍이는 보물들을 챙겨서 고향으로 웅장하게 출발하는 데서 딱 끝납니다. 엄청난 해피엔딩이잖아요. 텍스트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이죠. 근데 앵글을 현실 지도로 조금만 넓혀서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고향 가는 사람들은 중무장한 군대가 아닙니다. 노약자랑 아이들이 다수 포함된 그냥 거대한 민간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레에 뭘 싣고 있죠?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순금, 순은, 보화 5,400개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끔찍한 상황이네요. 무장한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험난한 사막 한가운데를 수개월 동안 맨몸으로 걸어가야 해요. 자유를 준 보물들, 잃어버린 정체성을 증명해준 그 눈부신 성물들이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표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거대한 두려움이었겠네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약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감당해야 했을 그 숨막히는 책임감의 무게, 그 광야에서의 공포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